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잠언의 저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악인이어도 충분히 형통한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당당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기도해봐, 성공할 거야. 교회 다녀봐, 잘 될 거야. 기도를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삶에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축복이나 보여지는 무언가를 기대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우리 삶의 어떠함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교회 다녀봐, 잘 될 거야, 기도해봐, 성공할 거야, 뭐 이렇게 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심지어 목사님이고 장로님인데도요,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요,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기도는커녕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마치 악인처럼 주님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함으로 교회를 찾고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이요, 이 부분 때문에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성공할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보니 예수를 믿어보니 별거 없구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 바로 저와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대신 주고 사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까요?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이 악인의 방식, 악인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임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악인의 형통함, 이 악인의 형통함이요, 결코 부러워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 악인의 형통함이요, 결국 어느 순간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분별하게 만드는 능력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1절에 보이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삶에 취하는 방식이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 그들의 삶을 따라 살다 보면 나도 그들처럼 부유함을 얻거나 잘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어서요, 우리가 무엇과 가까이 해야 될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를 알려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을 짓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형통함을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함으로 집을 지어요. 다른 사람들이 흉보지 않을 만한, 부러워할 만한 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집은요, 되어지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수동태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식과 노력으로 견고한 집을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겠지만요, 우리가 지을 영원한 집은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식으로 되어지는, 말미암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야 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명철,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우리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송이꿀과 같다. 그래서 송이꿀을 먹으라 라고 합니다. 송이꿀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좋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는요, 입에 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입에 단지 쓴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눈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귀로 들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입으로 먹고 맛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즉 말씀을 먹어라, 맛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맛보고 먹는다라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맛볼 때 입에 넣고 씹고 또 그것을 삼켜서 소화를 시켜서 육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받듯이요, 내게 들려진 말씀을 실제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씹는 것입니다. 씹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먹고 맛보는 것입니다. 내게 들려진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내 삶에 얼마나 유익한 말씀인지 들어서만 알 수 없어요. 눈으로 보아서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지만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볼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유익을 갖다 주는지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달콤함, 유익함을요, 우리 실제 삶에서, 일상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요,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이 형통함의 실체,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지혜를 얻으면 너의 장래가 있을 것이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 그리고 행악자의 이 삶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지혜가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모두가 다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무가치함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기쁘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말씀을 맛보아 알기를 추구하고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래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